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7집사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들을 이렇게 특히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누구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누구 앞에 세웠어요? 지금 금방 읽어줬는데도 잊어먹었나 봐. 누구 앞에? 사도들 앞에 세웠다. 주의 종 앞에 세워서 주의 종이 안수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하여 세웠단 말이에요. 안수하니라. 그래서 안수집사죠.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7집사. 아멘 하시죠? 그래서 주의 일을 크게 하게 하셨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집사의 얘기가 사도행전 6장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사람마다 누구든지 자기 목표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있죠. 근데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자기의 수단, 방법, 노력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지만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안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돈이 수천억을 갖고 있는 재벌가 2세인데 자녀 하나 때문에 속 썩여가지고 평생 행복이 없대요. 불안하게. 신문 기사에만 보니까 그런 분도 있어요. 돈이 많다고 명예와 권세가 있다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 삶을 사는 건 아니라고 봐요. 맞죠? 돈이 많다고 해서 어떤 자기의 목표가 달성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글을 봤는데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10가지 방법이 딱 있더라고요. 몇 가지 방법? 10가지 방법. 소개 한번 해볼까요? 첫째가 자신을 중요한 사람으로 만들어라. 내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 되면 많은 주변도 중요한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중요한 사람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남에게도 필요한 사람이 되라. 이기적이지 말고 나만 위해 사는 게 아니니까 많은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해석은 여러분이 내리세요. 설명할 시간까지는 없지요. 세 번째, 자신이 가치가 있는 사람임을 스스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비하시키는 사람 있죠. 나는 부족해, 나는 너무 안 돼. 겸손 같아도요, 너무 자기 자신을 비관하면 안 돼요. 성공할 수가 없대요. 나는 귀한 자요. 하나님이 그것을 영적으로 신앙 안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셔요. 그래서 나는 참 귀한 존재, 가치 있는 사람이다. 자기 자신이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인정하지 않고 남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겠어요? 용기를 가지라고,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용기를 갖고 꿈을 가지고 살아라. 그게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뭐 형제들한테 미움받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돈 주고 팔아먹었잖아. 그래서 팔려간 종이고 뭐 그렇지만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나?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해? 아우, 정말 나는 왜 형제들한테 미움만 받는 사람이야? 내가 너무 천한 사람이야?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꾼 이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준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가치 있는 사람을 믿고 인정하고 나갈 때 어디 가나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고 결국에는 꿈이 이루게 하시잖아요. 야곱이라는 사람도 창세기 28장에 사닥다리 은혜를 엄청나게 체험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야곱이가 처가살 20년 엄청난 그 사기도 당하고 고생도 하고 예삼촌이 별장난 다 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신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에 서 계십니다. 늘 입에서 그런 고백만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야 하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니까 세상에 엄청난 축복의 조상이 되잖아. 결론적으로 자기 자신을 너무 비하시키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에게도 여러분들이요, 너는 왜 이렇게 돌이냐, 돌대가리냐, 너는 왜 이렇게 안 되냐, 너는 참 왜 태어났는지 몰라, 너를 낳고 내가 미역국 먹은 게 참,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말을 안 해도 속으로 그런 식으로 자녀들을 대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 자녀들은 안 돼요. 늘 용기를 주고 너는 귀한 자야, 너는 참 가치가 있는 자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항상 우리 성도들 보면 자식들 이렇게 사진 보여주면 와, 어쩌면 손녀, 손자, 손녀가 이렇게 이쁘고 잘났어요. 어머나, 어쩌면 그래요. 내가 이렇게 칭찬하고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맞아, 우리 핏줄이 참 괜찮은 거야 하고 자꾸 자신감을 넣어주고 그래야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도 자꾸 저주를 퍼보니까 다도 그냥 썩어버리 돼버리지만 자꾸 칭찬하고 축복을 빌어주니까 육각형으로 바뀌더래요. 우리 여러분, 언젠가 영상을 내가 옛날에 보여준 기억이 나는데 MBC TV에서 그 PD들하고 아나운서들에게 실험을 했잖아요. 쌀밥을 해가지고 한쪽 그릇에는 거기다가 써붙였죠. 축복해주고 자랑해주고 칭찬하는 그런 글을 쓰고, 이쪽에는 저주의 말을 써서 두 개를 놓고 한번 매일 출퇴근할 때마다 하라고. 그래서 야, 너는 죽어버려라, 아유 이렇게 썩어라 그냥 이러고, 이쪽에는 좀 너는 이렇게 좋냐, 맛있게 생겼다, 행복하라, 잘되라 이러고 했더니 한 달 만인가 보니까 이쪽은 새콤하게 막 썩었는데 여기는요 누리끼리한 곰팡이균이 있는데 누리끼리한 유해균이 이렇게 있더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오? 이거요 다 증명한 얘기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이요 전부가 칭찬하고 축복을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그랬잖아요. 욥이라는 사람이. 맞죠? 물질도 직장도 건강도 자녀들도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항상 자신감을 넣어주고, 또 여러분 자신도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시인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 더 한다면 네 번째, 새롭게 사고하고 행동하라. 항상 새롭게 사고 그리고 행동,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중요하고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을 인정하려고 칭찬을 아끼지 말라. 그래서 저도 주변에 보면요, 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요. 항상 남을 칭찬을 인색하지 않아요. 남을 칭찬하면 자기가 내려앉는 줄 착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야, 사람들 모이기만 우리 아무개 권사님 최고야 그러면은 내가 약해지고 그 사람이 최고가 되는 줄 알지만 내가 올라가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자꾸 남을 칭찬하기에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남을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돼. 사람마다 보면요 다 안 좋은 것 같아도 장점이 하나씩 있어요. 그걸 자꾸 끄집어내서 칭찬해주고 용기를 주면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게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학교 다닐 때 진짜 밑에 하위권에 있는 애들이요 나중에 보면 사업해 갖고 대성하는 사람들 주변에 내가 너무 많이 봐요, 진짜. 자, 여섯 번째, 날마다 변화를 시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대로 살지 말고 뭔가 변화를 시도해라. 새로운 것을 향해서 하고 연구하고 아이디어도 짜내고. 아멘 해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남보다 한 발짝씩 앞서가라. 항상 앞서가라. 여러분, 20대 미국 대통령 가필드 대통령이요 학교 다니는 시절을 고백을 하는데 자기가 열심히 공부를 해도 2등만 나지 1등을 못 나는 거예요. 그게 고민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코피 터져가면서 공부를 하는데 내가 왜 1등을 못 나고 저는 1등 나는 애를 못 따라잡을까 궁금해하다가 밤 늦게 그 집을 갔더니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밤 11시에 갔는데 안 꺼지고 11시 반쯤인가 불이 딱 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가필드가 나는 1시간 더 공부하겠다. 그래서 12시 반에 불을 껐대요, 공부하고. 그래서 1등을 났다는 거예요. 저 아멘이 소풍 가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남보다 한 발짝씩 더 앞서가는 자가, 영적인 세계도 남이 기도하면 나보다 한 30분 정도 더 기도하고, 아멘 해요. 더 기도하고 봉사도 더 하고, 선한 욕심을 가지고 저 사람이 한 달에 한 명씩 전도해 오네, 나는 한 달에 2명 한다, 이런 각오로 이렇게 남보다 좀 한 발짝씩 앞서가는 그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도 노력도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은 성공한다는 거죠. 아멘.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니까 나도 같이 미워한다. 그건 안 되는 거죠. 저 사람 미워하지만 나는 한 걸음 앞서가니까 나는 미워하지 않는다. 사랑한다. 8번째, 크고 작은 목표의 주인공이 되라. 모든 목표의 내가 주인공이 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쫄장부가 되지 말고 대장부가 되고 앞서서. 6번째 그렇게 해주고 8번째가 크고 작은 목표의 주인공이 되라. 9번째, 남보다 뛰어나도록 노력하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력한 사람들이 성공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어요. 야곱이가 왜 에서가 받을 축복을 다 받았을까? 에서보다 더 열심히 노력했어요. 별미 만들어 달라고 할 때 특별 별미를 저 먼저 잽싸게 만들었어요. 아멘 좀 해봐요. 맞잖아요. 그래서 축복을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남보다 뛰어나도록 노력하고. 마지막 하나 더 한다면 믿음과 신뢰가 잘 조화가 되어야 한다. 믿음도 있고 신뢰. 아, 저 사람 믿을만해.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더라. 아멘 하시죠? 자, 어떻든 간에 우리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10가지 방법을 제가 감동받은 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내 힘 갖고만 되는 건 아니죠. 최선의 노력할 때 뭐가 도와줘야 돼? 성령님이 도와주셔야겠죠.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에게 일곱을 세워서 사도들 주의 종이 안수하여 집사로 세웠다는 거죠. 그 이름이 여기에 소개되어 있죠. 읽어준 말씀 봤죠? 스데반부터 시작해서 빌리브라든가 브로고르라든가 니가노르, 디몬, 바네마, 그 다음에 누구요? 안디옥 사람 누구? 니골라. 소개가 돼 있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그 6장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사도들에 의해서 지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보다도 그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했다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을. 현실 교회는 아무리 봐도 이상적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노력을 하는 것뿐이지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아, 장로가 왜 저래? 평신도보다 못하네. 아, 목사가 왜 이래? 아, 나보다 기도를 안 하네. 뭐 이렇게 생각한다든가. 응? 우리가요, 목사도 인간이고 장로도 인간이고 지도자들도 인간이란 말이에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분야가 뭐냐면은 목사님도 사람이지 하면서도 하나님처럼 신처럼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사고력이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성도와 성도들을 보는 눈보다 같은 한 개의 실수가 있어도 목사가 하나 실수 있으면 10개, 100배로 아주 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위에서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목사에 대해서 누가 불평하는 거 보세요. 그 불평거리를 알아보면 조그마한 건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었을 때는 절대 불평 사람들이 안 해. 근데 목사는 10배, 20배로 해갖고 아주 죽일 놈 살릴 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참 힘든 겁니다.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저나 여러분이나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 교회도 완전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빈틈없이 어떻게 그냥, 그러니까 왜 저렇게 빈틈이 보여? 교회가 왜 이랬는데 마음에 안 드네? 왜 저 교회 그래? 이러고 목사 설교가 왜 그래? 뭐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떠난 사람들 치고 그 교회가 좋다고 떠났는데 정착하는 사람이 거의 많지가 않음을 통계로 나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가나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교회만 최고다 그렇게 말해도 안 되죠. 어느 교회든지 완전한 교회는 없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따라서 교회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선한 방법으로 잘 극복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1절로 4절에서 이제 사도행전 6장 1절로 4절로 주면 교회를 조직하게 된 동기가 나오죠. 자, 핍박 중에서도 교회는 흥왕했죠. 이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성령의 역사와 사도들의 주의 종들의 희생적 충성심과 그리고 교인들의 순수한 순종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죠. 아멘.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극복하고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많은 교인이 생기게 되니까 흥황하니까 이에 따른 조직이 자연스럽게 필요하게 되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전도회, 남선교회, 또 각 구역, 또 지역 있고 교구가 있고, 좀 하면 좀 하시나요? 또 찬양팀도 여러 팀들이 있고, 깨달으면 아멘 하세요. 열심히 하면, 리더들이 열심히 하는 팀은 우리 중찬단 찬양팀들도 보면 계속 찬양 인도하는데, 여러분 몰랐지? 내가 어제도 누구한테 고백을 들었는데 지금 몇 달 동안 이런 시대에 100% 출석률이에요. 여기 앞에 나 찬양한 팀들이. 왜 아멘 안 하세요? 그 대장이 얘기 안 해도 누군지 여러분 아는 분은 아겠지만 이름을 안 밝힐게요. 대장이 계속 기도해주고 전화하고 문자 날리고 그 찬양할 때마다 매주마다 큰 작품 안에 간식 준비해서 먹이고 자기 돈 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출석이 100%예요. 100%. 그 성의를 봐서라도 빠질 수가 없다는 거죠. 일하다 말고도 찬양하러 가야 되는데 일찍 오게 되고 말이야. 여러분들이 찬양팀들, 내가 찬양팀들만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하나 드는 것 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자기의 맡은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도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큰 죄악임을 깨닫고 깊이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도 나오죠. 그래서 7 집사를 세웠어요. 그들에게 물질 관리를 맡기고 기도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하고 주의 종은요, 교회에 대해서 물질과 여러 가지에 신경 쓰지 않도록. 근데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교인들이 그렇게 초대기 7 집사 같이 진짜 내가 집사로서 교회 살림 이런 거 책임감 가지고 하는 분이 교회에 몇이나 있습니까? 교회 건축할 때도 예를 들어서 우리 정말 어려우면 융자도 뺍시다. 그러면 담보가 있어야 되는데 담보도 한 명도 담보를 준 적이 없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서 내가 꿈대로 못 지었어요. 건축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해도 교회도 융자를 또 은행에서 와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살림하고 교회 이렇게 시설도 하고 하면은 보면은 야, 이제 낼 때가 됐는데 1년이 다가오면 그래도 10%라도 갚아야 되는데 이게 신경을 안 쓰게 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웠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안 쓸 수가 있나요? 누가 해결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자랑도 아니고 교회에 잘못된 것도 아니지만 우리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 목사가 골머리를 아파. 그거 생각해도 아픈데 거기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막 그래도 현찮을 텐데 마음에 좀 위로를 받기도 다 만족하지 않을 텐데 거기다가 불평까지 해내는 사람이 있어봐요. 머리 뽀개집니다 진짜.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죠. 뭔 말인지 아시죠?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 이 속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든든한 교회도 개척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면서요. 진짜 부교육자들, 직원들 사례금 돈 물어보세요. 재정위원들한테. 뭐 보면서 그냥 계산만 했습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나갈 게. 2달치도 어떤 게 밀려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부모님들 물어보세요. 제가 여기저기서 전부 구해다가 일단 주고 그들도 가정이 있고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기도하면 하나님 또 예물을 또 어떤 손길을 통해서 헌금이 나와서 또 채워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살림을 이끌어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심정을 압니까? 성도들이. 뭔 말인지 아세요? 제 말은요.
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속에 성도들아, 몰라줘도 괜찮아. 그러나 속만 새기지 마라. 좀 불평만 하지 마라. 좀 거기까지 가세하면 나는 못 산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 어떤 때는.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뿐 아니라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막 애들 등록금 만들으라, 또 생활비 줄라, 뭐 하려, 막 너무 막 신경이. 또 회사에 가서 그렇게 벌어야 또 가정을 꾸려 나가는데 회사에서도 상사들한테 스트레스 받지. 그런데 가정까지 와가지고 집구석에서 자식들이 아빠 뭐 하고 말이야. 아무개는 말이야 명품 옷을 입었냐. 나는 명품은 그만두고 명품 핫바리도 못 입고요. 그리고 부인은 여보, 아니 세상에 내 공부할 때 학교 다닐 때 내가 1등만 났는데 꽁찌난 영희 엄마는 동창회 가보니까 밍크로 걸쳐갖고 왔더라. 근데 나는 토끼털이 뭐야. 만약에 이래 보세요. 그래서 못 사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고. 아니 여러분 가정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들을 종종 들어. 내가 이게 상담하다 보면 이해가 되시죠?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교회 생활이나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 서로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품어주고 칭찬을 아끼지 말고 서로 용기를 주고 아멘 한 사람만 축복받아.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봐. 이걸 가르쳐서 좀 우리끼리는 좀 다정하자. 좀 우리끼리는. 여러분 외부의 교회들이 자기 교회 칭찬하는 거 봤어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만 자랑하지? 물론 홀 빠진 사람은 또 자기 교회 가서 흉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안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서로 이게 아끼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그게 행복이라는 단어가 올 줄로 믿습니다. 자, 지도자가 눈에 보이는 교회 성장에만 급급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성장에 어두우면 교회는 멍들어간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 5절로 7절입니다.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조직이라는 게 중요하다. 맞죠? 그래서 서로 힘을 합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도 구역장이 지역장님에게, 지역장님은 정말 교인들이 좀 상처받으면 바로바로 부목사님에 보고하기도 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에게 문자를 보내서 우리 지역장들 90%예요. 내가 죄송합니다. 90%만 저한테 문자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옵니다. 보고서를요. 목사님 이런 가정에서 기도해 주세요. 코로나를 걸렸답니다. 격리한답니다. 또 자식이 아파서 괴로워한답니다. 지금 수술한답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뭐 그런 건 기도해 주면 돼요. 근데 아무개는 좀 시험 들어서 좀 흔들흔들합니다. 그러고서 전화번호를 주면요, 제가 아무리 피곤해도 전화를 다 걸어줍니다. 권사님 잘 계셨습니까? 누가 그러는데요, 권사님? 아니, 흔들흔들한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지도자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죠. 권사님 때문에 내가 행복해요. 집사님 때문에 행복해요. 내가 너무 부족하고 진짜 목사 깜도 안 되는 난데요. 근데 집사님이 늘 있어주고 기도해 주셔서 행복해요. 감사해요. 또 끊어버려봐요. 감동을 먹죠. 교회 2주 빠지다가도 그 다음날 온다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지도자들이 이 조직을 모르고 지역장, 구역장님들이 자기만 보고 해보려다가 한두 달 교회 안 나오고 끝하면 목사님 시험 들어서 안 나온대요. 그게 사역자입니까? 그게 사명자입니까? 그건 자격이 없는 거죠. 믿으면 아멘. 사전에 미리 막고 기도해주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품어주고 서로 그렇게 하는 거지 내가 혼자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조직사회에서는 함께 해야 돼요. 함께. 제가 우리 교회도 누가 참 믿음이 떨어져서 안 나온다고 그러면 그분하고 부목사님도 물어보세요. 내가 대책이 뭔지 알아요? 그분하고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구냐 그거부터 파악을 해갖고 그분들을 보내요. 근데 그분이 또 피스메이커니까 보내지 또 트러블 메이커 같으면 안 보내지요. 같이 시험 들어서 둘이 안 나오지 교회에. 아이고 그런 분 있어요. 이게 여러분 내가 오늘 목회 얘기를 좀 오래간만에 하는 것 같은데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 다룬다는 게. 조직 무시하지 마시고요. 함께 협력하는 그런 조직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두 번째가 교회 조직의 결과입니다. 5절로 7절이죠.
교회를 조직함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의 중추기관원이 될 집사들을 선정하여 세우는 거지요. 집사의 자격은 어떤 겁니까? 8절을 보세요. 8절. 자, 보세요. 집사의 자격. 성령과,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여 어떻게 해요? 칭찬 듣는 사람. 자, 뭐가 충만해야 돼? 지혜가 충만해야 돼. 오늘 지혜 없이 막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의지대로 막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오히려 덕을 못 끼치고 교회 내쫓는 거예요. 좀 상처만 주고 그러시면 안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예화를 들은 것처럼 같은 말에도 거꾸로 말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해봐요.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어떤 분이 제가 예화를 옛날에 들은 것 같은데 부흥했대요. 어떤 목사님의 간증 기억나시잖아요. 예? 너무너무 속상해서 어느 안수집사 하나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목회를 때려치려고 결심을 하고 들어갔는데, 기도 많이 하고 목사님을 사랑하는 권사님은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댁에 가서 목사님 무슨 속상한 일이 있나 모르지만 참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름대로는 때려치고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못할 말 없다고 해서, 그 권사님은 또 믿을 만한 분이니까 권사님 암흑의 그 집사 있지, 그거 안수 집사 그거 그냥 자자손손이 망했으면 좋겠다 하고 막 욕을 퍼붓어. 그게 목사가 할 일은 아니죠 그게. 근데 그렇게 퍼버렸어. 얼마나 속상하면 저주를 퍼붓겠어.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아이 그래도 목사님 참어요 목사님. 아 나도 속상하네. 그리고 이제 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세상에 내가 욕을 퍼본 그 안수집사 부부가 새벽에 온 거예요. 띵동하고 보니까 그분이요. 즉흥적으로 저녁에 들어간 거 그 말이. 그러면서 딱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싸우자는가 보다 하고 목사가 벌벌 떨고 있는데, 목사님 어제 저녁에 다 들었어요. 이게 끝난 거지 뭐, 다 들었다고 나오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다 들었는데요,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목사님을 가는 곳마다 비판했고요. 좋은 얘기 안 해줬고요. 그랬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어제 그 다 들었는데요. 권사가 와서요. 예? 목사님이 입만 열으면 내 가정 칭찬하고 자식들 잘 되라고 축복해 줬다며요 하고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 얼마나 미안해. 막 저주를 퍼붓는데. 그러니까 나도 미안해. 뭐 말할 수는 없고 안 그랬다고 할 수는 없고 미안해. 그 말에 다 들어간 거지. 꼭 그걸 물어봐야 돼요. 그 물어본 것도 나쁜 사람이지. 그냥 그러면 알아들어야지. 부둥 껴안고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그분이 장로가 돼갖고 1등 장로 목사님 편에서 항상 목사님을 지켜주고, 그분이 또 운동 태권도를 12단이라나 누가 목사님을 힘들려 하면 지하로 내려가가지고 이 자식아 아마 뭐 그렇게까지도 했다고. 이게 재밌는 얘기인지 몰라도 내가 들은 얘기예요. 그분 때문에 목회를 편안히 마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멘 해봐요. 알고 봤더니 그 권사가 성질이 좀 개팍이요. 좀 믿음도 좋지만 그날 저녁에 속상해서 그 집사님 집에 가서 암흑의 집사 나와라 이 새끼야 막 욕을 퍼본 거예요. 아주 나 여자도 욕을 있었으면 좋겠대. 그러니까 막 왜 그러니까 이 새끼야, 내가 지금 목사님 댁에서 오는데 너를 가족을 위해서 목사님이 축복하고 칭찬하고 막 그러는데 너는 이 새끼야 입만 열으면 내가 욕한 게 아니라 그 사람 흉내내는 거 이해해 주더라고요. 너는 이 새끼야 그게 뭐야 이 자식아 막 이러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밤새도록 울고 아침에 목사님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수박 한 덩어리 들고, 또 수박 한 덩어리 들고 왔다니까 또 이상한 눈치로 쳐다보네. 이해가 되시면 두 손도 하면 해봐요. 바로 이겁니다. 거꾸로 말했잖아요. 이걸 덕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었잖아요. 서로가 그대로 옮겨 써봐요. 교회 중직들 그대로 옮기는 족속들이 많아요. 교회마다 없는 것도 보태서 말하고, 그죠? 그러니까 자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서로 목사 그 장로 그 집사로서는 자기가 장로 됐지 변화받아갖고 또 목사님 얻었지. 목사님의 중복기도 얼마나 많이 하겠어.
수지 맞았고 자손이 잘 되고 말이야. 할렐루야. 근데 원수 맺었어 봐. 뭐가 되겠어? 남는 게 뭐 있겠어? 끝까지 원수 맺어갖고 뭐가 좋겠어요? 여러분, 서로 기분 나쁘다고 다퉈가지고 좋을 게 뭐 있어요? 이익 얻는 게 뭐가 있냐고요? 없어요. 아멘 하시죠?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파괴만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서로 용서하고 관용하고 사랑하라 이렇게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 집사 이름 아까 얘기했으니까요. 더 이상 설명 안 겠어요. 그 집사 7명을 세운 결과로 하나님 말씀은 점점 흥하여졌고 목사님이 근심이 없어졌고 말씀을 힘있게 전하게 되었고, 그래서 왜 그렇게 되냐? 바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충분히 많아졌고 너무 좋았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의 무리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게 되었더라.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 7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왕성해 갔다는 말 가운데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변화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스데반 집사의 활동이 여기서 나오죠. 8절로 15절입니다. 자, 7 집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아주 모델, 너무너무 감동적인 집사가 있었으니 그 이름 누구요?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스데반 집사님, 7 집사 중에 수반격인 스데반 집사님의 활동은 더욱더 특출하고 이목을 끌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수많은 집사들이 있지만 스데반 집사님 같이 이목을 끌는 겸손과 성령에 충만한 집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에게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며 신앙의 영은 은혜의 영 또는 능력의 영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지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 거로 큰 기사와 특이한 표적들이 막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게 되자 이에 반발하여 각 해당에서 변론하는 자들도 일어났으나, 여러분, 내가 지난 철야 때도 말했지만 은혜 역사 하면은 꼭 사탄의 역사도 동반된다는 거 기억하시라고. 기억나시죠? 예.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령 편에 서 있는 자들을 축복하신다. 그 스데반 집사님이 나중에 보면은 핍박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그 핍박 속에서 순교하면서도 얼굴에는 천사의 모습까지 되었죠. 설교를 하는데도 군중들이 보고 놀래버리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얼굴에 광채가 빛나고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 7 집사가 선출됨으로써 초대교회의 갈등이 해결되었고, 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확장됨에 따라서 집사의 직무가 구제 사업에만 제한되지 않았고 사도들과 같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적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능력 있는 증거를 한 채로 자인에게 어떻게 해요? 순교당하지요? 죽음을 당했죠. 돌에 맞아 죽는 것이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용감한 종을 편안하게 하셨지요. 돌로 맞으면서 핏투성이가 되고 막 이런 가운데서도 얼굴에는 광채가 빛나 평안이 왔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가짐과 기도 속에서 골고다의 정신을 나타낸 거죠. 스데반이 바로 나였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적대적 행위를 감당했겠나? 예수 믿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애절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스데반을 잡아다가 돌로 막 찍어서 피투성이가 되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야, 이 나쁜 놈들아,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돌로 찍다니.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십자가 골고다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그래서요, 그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맞아 죽으면서 순교하면서 세 가지 말씀 남긴 거 아시죠? 석중삼원이라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7말씀 가상칠언, 비슷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처럼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스데반도 그렇게 말합니다. 맞어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을 내가 보았노라. 천국의 세계가 보이고, 그래서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니라 이렇게 되잖아요. 천국으로 이사간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고통, 핍박의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여러분도 소유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스데반 집사님 같이, 저대교회 7집사 같이 겸손하세요. 온유하세요. 성령에 충만하세요. 지혜가 있는 자가 되십시오. 행동, 말하는 거 함부로 하지 말고, 그것이 바로 축복의 지름길이요 면류관이 빛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정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행동을 정화시켜 주시고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한 초대교회 7집사같이 뽑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